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계시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언제나 이 복음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 없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부정적인 그 죄성으로 바라봐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상이 인격적인 대상이 맞으면 그 관계는 언제나 상대가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오픈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기의 마음과 그 중심을 말로 표현을 해줘야지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개방을 하지 않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고 또 인격적인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하셔야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분은 보이지도 않고 또 더더욱이나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참된 진리를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분의 자유 안에서 하실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유 안에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준다는 이 사실을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 읽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많은데 성경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아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내 죽음을 어떤 마음으로 대면해야 되는지, 인생을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럼 이걸 알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가장 중요하게 내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헤아리는 것도 진짜 어렵는데, 이 온 우주를 헤아리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을 헤아리는 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마다 진짜 감사해야 되고요, 또 겸손해야 되고요, 언제나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세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오직 성경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중요한 이 자세,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알도록 여러분들 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해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주로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시. 네, 하나는 일반 계시고 다른 하나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별 계시. 네, 그래요. 하나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그 일반 계시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요.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 특별한 계시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요.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 계시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이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그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인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그 사건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세상을 생각하는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무엇이죠? 곧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한 계시예요. 하나님이 하고 일반적으로 하고 계신, 통상적으로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반 계시는 주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는 것과 그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려가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요 통로가 있습니다. 주요 수단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일반 계시의 수단에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자연과 역사와 그리고 인간입니다. 다 창조물이죠, 피조물이죠. 그러면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는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한 화가의 그 미술 작품에 그 화가의 개성이 물씬 묻어 있듯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온 세상은 작게는 분자와 원자와 같은 소립자부터 해서 크게는 지구, 태양계, 은하계, 온 우주까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이 시인이 얘기했듯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에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중요한 통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존재인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역사를 보면 아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진 이 역사가 사실 모든 역사적인 사실의 일부이죠. 역사의 기록은 일부만 이렇게 적은 거니까. 그런데 그 일부인 이 역사를 불려지는 것을 공부를 우리가 조금만 해봐도 우리는 항상 놀라움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역사를 우리 아내가 뭐 벌거벗은 세계사, 뭐 한국사를 좀 막 보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같이 이제 덩달아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요, 뭘 배웁니까? 진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역사 안에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이게 나라가 바뀌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진짜 항상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역사에 그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고 이렇게 아는데도 그 후대는 막 그대로 똑같이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꼭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 인간의 역사를 배우지만 못 배워요. 그런데도 놀라운 게 뭡니까?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사실 기적이에요. 역사학자들의 얘기예요.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도 못하는데도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그럼 역사를 잘 살펴봐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게 아니구나. 이걸 보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일반 계시의 주된 세 번째 통로는 인간 자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인간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안에는 종교성과 도덕성이 있죠. 이 종교성과 도덕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는 신적인 대상에 대해서 지각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감각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칼빈은 그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어떤 그런 신적인 대상을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무교야 이렇게 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막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 말라신 하나님 하면서. 자, 특별히 우리 안에 양심 있잖아. 이 양심은 하나님을 계시해요. 양심은 하나님의 도덕법, 곧 우리가 십계명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어떤 법이 있습니다. 자연에만 어떤 자연 질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법이 있다는 것을 인간은 인식해요. 이 도덕법에 관한 직관적인 지식을 양심이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선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다 이게 잘못된 것을 보잖아요. 부모를 멸시하는 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모든 사회가, 모든 역사 내내. 그렇죠? 이렇게 양심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일반 계시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자체와 그 세상을 그분이 섭리하여서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와 섭리가 그분의 통상적인 일인데 이렇게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 일반 계시의 대상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입니다. 이 일반 계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의 역할은요, 이 일반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유신론적 세계관을 모든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한 우주와 역사와 인간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춰서 자기 인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바쁘게 살아서 생각 없이 살아서 문제지 생각하고 살면 이거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인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어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여러분들 이 일반 계시는요 진짜 창세로부터 이 만물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 신적인 존재의 어떠하심을 이 만물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반 계시는요 난 하나님을 몰랐어요 라고 핑계하고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유신론적 그 세계관을 갖게 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신이 있다는 걸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런 변명과 핑계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과 역사와 인간 자신, 우리 양심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증언하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 일반 계시는요, 인간의 통상적인 지각, 이성, 추론을 통하여서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감이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감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러면 21절의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일반 계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게 돼요. 그렇죠? 일반 계시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어떤 한계를 갖고 있습니까? 유신론적 세계관을 갖게 하지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지는 못하고 또 심지어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해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유한함과 또 우리 안에 결정적인 문제인 죄 때문에 이 일반 계시는 한계를 갖는 겁니다.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서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계시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구원의 일과 그분의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배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도 일반 계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성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칸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알 수 없고 우리의 도덕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스피노자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헤겔은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어떤 철학자들은 만물이 신 안에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게 범죄 신론이라고 부르는데 다 제각기 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가 아니라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와 이 한계를 심각하게 만드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일반 계시와 달리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붙인 거죠. 이름을 붙인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일반 계시는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한 계시. 특별 계시는 뭐예요? 특별 계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계시입니다. 그 말씀이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곧 이제 성경에 대한 신의 고백이에요. 우리 7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7절부터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일반 계시의 주요 수단이 자연과 역사와 인간이라면
창조된 이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또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 어떤 창작 작품을 통해서 그 자신을, 존재를 드러내는 이 창작자를 그런 작품을 통해 아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그 창작자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것을 만들었는지, 그것은 그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을. 마찬가지로 특별 계시가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 계시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직후부터 그렇게 이 특별 계시의 방식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3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한 것이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이라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소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2장에 가면 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계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짐승을 짓는 그런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아담에게 또 명령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봅니다. 창세기 2장부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또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죄를 짓게 했던 그 사탄을 결국 심판할 거고, 너희들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겠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또 전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타락 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중요했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말씀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한계 때문에 사람은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데 필요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창조된 인간에게 처음부터 반드시 필요했고요. 당연히 타락한 이후에는 더 결정적이고 더 필수적인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시인이 다윗이죠. 이 다윗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직접 말하는 것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특별 계시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율법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 앞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좀 차별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보세요, 눈으로. 1절부터 6절까지 말한 것과 7절부터 9절까지 말한 것에 큰 차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일반 계시를 말할 때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 계시를 말하면서 이 다윗은 영적인 유익들을 덧붙여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이제 7절과 9절의 이 내용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타락한 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의 주된 역할입니다. 일반 계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일반 계시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한다면, 특별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게 될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가장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그럼 7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떤 걸 해줍니까? 뭘 해줘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영혼이 소성된다, 소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목숨을 되살리는 걸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어서 죄를 짓고 죽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그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혜로워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뭐예요? 지혜롭게 하는 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오히려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진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근데 그들이 밝아진 상태에서 경험한 것은 수치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진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진짜 이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도가 정결하여 어디까지 이르러요? 영원까지 이릅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지 않게 되었고 불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고 또 다 의롭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은 인간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역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언약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한 남자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나와 결혼하자라고 고백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게 내게 적용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엘은 엘로힘하고 같은 의미의 명칭인데 그럼 7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져요. 7절과 9절은 다 어떤 이름이 사용됩니까? 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인류의 한 대상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그러한 확증으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특별한 이름을, 여호와라는. 여러분들 창세기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이 창조 기사잖아요. 이 창세기 1장에는 오직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2장과 3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사용돼요. 이게 성경의 저자들이 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그 특별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 타락 이후의 특별 계시는 우리의 왕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일반 계시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계시의 대상은 누굴까요? 특별 계시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상도 특별한 대상입니다. 그 존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의미에서의 특별한 대상이에요. 이 특별 계시의 대상은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세 전부터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먼저 구약시대 때는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민족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식 수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계시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통상적인 지성과 지각과 이성과 추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감각하거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인간의 통상적인 이성과 추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죄인인 인간의 그 강팍한 심령에 거룩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반응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응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인간은, 택한 백성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은요, 여기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10절부터 14절이 말하는 그러한 반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보다 달다.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 가운데 순종하기를 바라게 되죠. 그 12절과 14절의 내용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 성령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시켜 주실 때 일어나는 믿음의 실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게 없다면 이걸 구해야 되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받은 자라면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싶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인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안에 이루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듣고 이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귀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진짜 소유하고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